그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승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광고에서도 말했지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지만 끝났어요. 그런데 매번 수련회가 끝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수련회의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련회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련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참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4명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재밌게 항상 마지막에 같은 주제로 마무리됐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첫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이 선을 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 되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것이 선을 넘는, 국경을 넘든지 혹은 그 선을 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수련회 그 나머지 3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비슷한 얘기, 우리가 그냥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해야 된다, 증인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 혹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많은 고민들 속에서 물론 미래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이 결혼에 대한 고민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린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안에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9년도 7월 달에 통계청 자료를 제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통계청 자료. 거기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결혼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혼율이 거기에 나와 있었는데 이혼율이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혼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50%. 우리나라의 2커플 중에 1커플이 이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TV 프로그램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결혼이 오히려 안 좋은 것처럼.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결혼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영화의 제목도 있고 TV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 그리고 뭐 금쪽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개뿔 달라지도 않고 막 수많은 아이들이 막 금쪽이처럼 나오는데 그 안에서 결혼 생활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정말 결혼을 머뭇거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아까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런 직군들도 있고 그런 직업군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있었어요. 팀 켈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역하냐면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리디머 처치라는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쓰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4,000명이 약간 넘어갈 쯤, 교회가 4,000명이 넘어갈 쯤 가장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뉴욕의 한복판에 자리한 교회에서 싱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자그마치 3,000명에 달했다라고 말해요. 4분의 3이 싱글인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날의 결혼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제도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달라진 관점은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서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본문을 읽어드리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너나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의 갈망을 성취시켜줄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내서 탐색하는 쪽과 탐색을 당하는 상대 모두에게 결국 실망을 안기게 되었다. 자기 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심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으며 상품이 지극히 고결해서 수고로이 손볼 데가 없는 그러한 두 인간이 만나야 한다 라는 게 그 목사님의 서론이었어. 서론.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관점이 어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관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 결혼이 힘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처럼 결혼의 주체가 우리에서 개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이 어떠한 결혼이었냐면 가정과 가정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과의 만남이라서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결혼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 부모님과 뭐 그러한 형제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결혼은요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맞죠?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탕생시켜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인 개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온전히 나 자신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혼수, 나에게 맞는 아파트, 나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트러블이 생기고 파혼에 이르든지 이혼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요. 결혼에도 스펙이 필요하다고 만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결혼정보회사를 가면요.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놨을 때 몇 등급인지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개인으로 옮겨진 결혼의 관심은요.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 수준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특히 SNS와 정보의 홍수를 경험한 우리의 세대는요. 상호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빈과 같은, 이나영과 같은 그러한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형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이상형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높아진 기대 속에서 우리는요 이상형을 찾는데요. 그 이상형을 찾기 어려운 것이죠. 개인의 욕구를 통해 스펙이 좋은 이상형을 찾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능력이 떨어지든지 능력이 좋으면 외모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다 맞는데 성격이 지랄 맞든지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이 다가 아니에요. 교제를 하든지 혹은 그 이후에 결혼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나와 대화 코드가 맞는지 관심사가 비슷한지 음식을 좋아하는지 잠버릇이 어떤지 혹은 단기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 이런 것마저도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동거라는 조금 변형된 대안을 찾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년 산다고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지 않겠죠? 몇 년 산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할 때는 완벽에 가까운 내 이상형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내 이상형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격마저도 처음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뭘까요? 결혼은 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성을 해소하고 해결해 버리는 그냥 그런 것으로 매도해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만나는 이것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TV 프로그램들이 어때요? 그러한 성에 대한 개념만 잘 맞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전혀 무시한 채 그것만이 완전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쾌락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아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하고 정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많은 청년들에게 왜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 정말 해야 될까요? 혼자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은 청년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 참 이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부정적인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결혼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대해 아주 탁월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인 오늘 본문은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이루는 그 결혼으로 시작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의 결혼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는 교회이며 하나는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공동체가 어때요? 잘 살펴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가정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은요, 더 신앙적으로 튼튼하고 훌륭한 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부족함을 느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와를 만드시지 왜 괜히 아담만 만들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창조 기사를 보면요, 1장에 나오는 몇째 날이 되었고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상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불완전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것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돕는 배필을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해요. 에제르. 영어로는 헬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헬퍼라고 하니까 어떤 개념 같아요? 마치 주체된 사람을 도와주는 그냥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잘 살펴보면 그런 무조건적으로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가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제르 뒤에 네게드라는 말이 뒤따라오는데 이는 뭐뭐 앞에 혹은 뭐뭐에 앞서서 혹은 뭐뭐에 맞서서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보는 그러한 등등의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등한 위치임을 이 단어 안에 담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이후로 어떻게 돼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위로부터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에제르가 주는 의미가 대단한데 이 에제르는요 이 창세기의 이 본문을 제외하고 어디에 써 있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에게만 쓰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헬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인이 남편을 이 아담을 돕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의 맥락을 잘 따라가다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라는 인지가 있는 다음에 바로 하와를 주시지 않는 거죠. 본문 보시겠어요? 성경책 보면은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라고 하고 19절에 하와가 땅 지어져야 되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아담이 갑자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는 거죠. 이 동물들에게 이름 짓는 일을 시키시는데 이 이름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내 자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모욕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요? 내 인격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와 이름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대부분 부모님이나 나보다 먼저 태어난 이들, 권위 있는 자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이름을 지어주고 양육함으로 그 권위를 갖는 것처럼 아담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이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해주는 그 권위를 갖게 되는 사람으로 오늘날 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권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권위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돕는 배필을 바로 짓지 않고. 그것은요, 이 아담으로 하여금 나 혼자서 이 이름을 짓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길 원하셨던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길. 잘 보세요. 먼저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요, 아담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동물들 중에 자신을 도울 존재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빈자리에 대한 그 허전함을 더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동물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들이 자신 스스로 계속해서 창조를 이어나가려면 짝이 있었겠죠.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요 짝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나 혼자만 짝이 없는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을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셨어요. 내게 짝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 가운데 느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와를 허락하시고 하와를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가정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서 살면 되지, 내가 정말 돈 잘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자주 보곤 해요. 그 예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는 못 산다 같아요.
왜요? 연예인들이 아무리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이 어때요? 집에 돌아가서 외롭다고 이야기해. 김치 하나 꺼내놓고 밥 하나 먹고 나 챙겨준 사람 아무도 없고. 어제도 보니까 엊그저께인가요? 박나래가 다가서 다른 연예인이랑 얘기하는데 그 연예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연예인이거든요. 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꼭 결혼이어야 될까요? 결혼 말고도 나를 도와줄 네가 필요한 거라면 그냥 그러한 사람 한 명 두고 옆에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2장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나는 너다. 나에게서 나온 너란 존재는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나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주며 하나 된 존재, 너는 나다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신학생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학생들끼리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한 선배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결혼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가정에서 날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아내의 의지대로 혹은 남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전혀 상관없이 오랜 세월 동안 동떨어진 존재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죽지 않으면,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러한 모습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결혼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너는 나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너는 나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너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고 너는 사는 놀라운 영생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너는 나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길 원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에 대해 혹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혹 정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라기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죠 결론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결혼 잘하자입니다. 결혼 잘하자. 결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결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럼 결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구체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든지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만 이것만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혹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짝꿍이라고 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학교 시절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인격이 안 좋고
사람 됨됨이가 안 좋고 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많이 화려하게 쌓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먼저 정말 잘 준비되어서 나아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튼튼히 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미래에 있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실의 사회 속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사회 속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 그 예비된 그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마저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아버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함 가운데 나아갈 때 예비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혹여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 있다면,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으로서 준비되게 하사 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향해 달려 나아갈 때에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좋은 만남이 있게 하사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땅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는 나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서 아버지 각자 열심히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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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